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 우리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적 믿으십니까? 몇 분은 안 믿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기적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기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 이게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바로 기적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기적을 기대하실 겁니다. 특별히 내 힘이 부딪힐 때, 한계의 상황에 맞닥뜨릴 때 더 많은 기적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쭉 읽어보셨을 겁니다. 필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태양을 창조하신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바퀴 돕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그 견고한 성이 여러분 무너집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성경 신약에 이렇게 와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좀 남았습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졌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기적입니다. 요즘은 이성주의 시대고 과학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미신이다, 믿을 수 없다, 딱 이렇게 단정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소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문제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불신도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난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뒷장 읽다 보면 나이가 40살이었다 그랬습니다. 나면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뭐 하며 살았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거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이 거지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거지는 바로 저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늘 못마땅해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좀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여전히 안 된다라고 하는 체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안진뱅이가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청중은 바로 저 자신이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일어나야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통로는 뭘까? 도대체 무엇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일까?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인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만큼 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그 다음 메데라곤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메데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총리를 시키게 됩니다. 포로된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그 메대의 관리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겠습니까? 다니엘 죽이자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면서 오늘 법을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법령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들, 다니엘의 굴 속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다리오 왕이 궁금해서 사자굴로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살았나 죽었나 확인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살아나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인 여자인데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영적 대결을 하자. 그러면서 갈멜산 형상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자기는 혼자 이렇게 갔어요. 850대 1의 영적 결투가 이런 벌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로 임하는 신이 바로 진짜 신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입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불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4통의 물을 붓고 도랑을 만들어서 도랑의 물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봤더니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여러분 기다립니다. 소제가 뭡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녁 소제 시간, 엘리야가 정기적으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이 시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이방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는 결국 정기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이스라엘의 여러분 2번째 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도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합니다. 시편 55편 17절 읽어드립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고됩니까? 사울에 의해서 한 13년간 쫓겨다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루 3번 그렇게 기도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한가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저녁에는 사역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기도한 시간 제9시입니다. 오후 3시였다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분주하게 맞춰야 하는 시간이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럼에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주어진 바쁜 업무를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에게 부딪히는 매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로 초청하게 되면 나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붙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삶 많이 바쁘시죠?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새벽, 오전, 오후, 일몰, 밤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절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신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되는데 이슬람 교도가 약 18억 명 정도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많이 있고 대구에도 지금 북구에 건립을 하다가 조금 좀 하자가 생겨서 중단되어 있고 할랄이라고 하는 이슬람 식품 이 문제도 요즘 많이 여러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18억 명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루에 5번 여러분 기도한다는 겁니다. 유독 이슬람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여러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있고 화요일에는 자녀 기도회 모임도 있고 수요일에는 우리 권사님 기도회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자분들 기도회는 없는데 하나 좀 만드셨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의 정기적 기도 모임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통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이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일부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봉산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보석입니까? 아니면 둘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유전 아시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제 우리 교회 부자 됐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쭉 모인 가운데 이 엄청난 이 유산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처분할 것인가.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유전이 발견되기까지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의 공동 재산이다.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다음 주일로부터 새신자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인당 돌아가는 유전 배당금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 문 닫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망하죠.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 돈 이걸 예수의 이름보다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가난하기보다는 조금 돈이 있어서 구제하면 여러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 은과 금을 통해서 구제하는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도 주머니에 동전 몇 개는 있었을 겁니다. 아마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주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만약에 동전 한 입을 던져 주었다고 하면 그날 하루에 한 끼 식사는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아마 구걸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단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좀 고쳐주자.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은이나 금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즉시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아갑니다. 이 사역을 쭉 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 축출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이럽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수없이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스괴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들이 7입니다.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 7 아들에게 여러분 뛰어들었다,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몸에 상압을 입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할 때 기적은 일어나지 여러분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통로는 여러분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안진뱅이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나는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데 나를 지금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 일이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의 손을 딱 뿌리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 때 저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았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을 내십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주저앉아 있고 낙심되어 있고 좌절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일어나라고 여러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 뭡니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손을 내밀어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면서 못 걷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지체장애인이 바울의 설교를 쭉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을 일으켰던 기적의 통로가 여러분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일어나라고 외쳐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여러분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설교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서면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다 보여요. 제가 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어떤 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 혼자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말씀 따라서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참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나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아직도 앉아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신앙적으로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이게 바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기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바로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적들을 여러분 목격하시고 다음 주에는 누군가 한번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